디가니까야 중 깨왔다의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날란다의 빠바리 깜바 숲에 머무셨다. 하루는 장자의 아들 깨왔다가 세존이 계신 곳을 찾아와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세존이시여, 이곳 날란다는 번영한 도시입니다. 부유하고 인구가 많아 항상 사람들로 붐비며 이곳 사람들은 세존께 깊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인간을 넘어선 법에서 비롯된 신통의 기적을 보일 능력을 지닌 비구 한 분을 지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날란다의 더 많은 이들이 세존께 더욱 깊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깨왔다여, 나는 비구들에게 비구들이여 오라,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에게 인간을 넘어선 법에서 비롯된 신통의 기적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깨왔다가 말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 무례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부디 인간을 넘어선 법에서 비롯된 신통의 기적을 보일 능력을 지닌 비구 한 분을 지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날란다의 더 많은 이들이 세존께 더욱 깊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다시 거절하셨고 장자의 아들 깨왔다는 세 번째 간청을 드렸다. 그러자 세존께서 답하셨다. 깨왔다여, 나는 세 가지 기적을 최상의 지혜로 깨달아 설합니다. 세 가지란 신통의 기적, 예지의 기적, 가르침의 기적입니다. 깨왔다여, 신통의 기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한 수행자가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여럿에서 하나가 되고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허공처럼 담과 성벽과 산을 통과하며 물속처럼 땅속으로 들어가고 땅 위에서처럼 무리를 걸어다니고 앉은 채로 날개 달린 새처럼 공중을 날아다닙니다. 또한 저 막강하고 위력적인 해와 달을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고 저 멀리 범천의 세계까지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청정한 어떤 이가 그의 신통을 보고 믿음이 없고 청정하지 못한 다른 이에게 자신이 본 것을 전합니다. 벗들이여, 그 수행자의 위대한 신통과 능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고 청정하지 못한 다른 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벗이여, 간달이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는 간달이 주문으로 신통을 발휘한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깨왔다여, 나는 신통의 기적에서 이 같은 위험을 보기에 신통의 기적을 꺼려하고 멀리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깨왔다여, 예지의 기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한 수행자가 다른 이의 마음을 읽고 그의 마음 작용을 읽고 그의 사유와 숙고를 읽은 다음 그대의 마음은 지금 이러하고 그대의 마음 작용은 이러하며 그대의 사유와 숙고는 이러합니다. 라고 상대방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고 청정한 어떤 이가 그의 예지력을 보고 믿음이 없고 청정하지 못한 다른 이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벗들이여, 그 수행자의 위대한 예지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고 청정하지 못한 다른 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벗이여, 마니까라는 주문이 있습니다. 그는 마니까 주문으로 예지력을 발휘한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깨웠다요. 나는 예지의 기적에서 이 같은 위험을 보기에 예지의 기적을 꺼려하고 멀리하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깨웠다요. 가르침의 기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한 수행자가 이렇게 사유하십시오. 이렇게 사유해선 안 됩니다.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성취하십시오. 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깨웠다요. 여기 열애가 출현합니다. 그는 천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내며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마지막도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형식이 완성된 가르침을 설하며 지극히 원만하고 청정한 법을 설하고 거룩한 범행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열애의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서 태어난 자가 듣고 바른 믿음을 내어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는 것입니다. 세존께서 장자의 아들 깨왔다를 위해 계속 설하셨다. 깨왔다여. 계행을 두루 갖춘 수행자는 계행의 수호를 받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왕위를 물려받은 왕이 적을 제압하고 적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계행을 두루 갖춘 수행자는 고귀한 계행의 다발을 갖추고 안으로 허물없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깨웠다요. 이 또한 가르침의 기적입니다. 고귀한 계행의 다발을 갖추고 고귀한 감각 능력을 잘 지키고 고귀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확립한 수행자는 한적한 곳에 외딴 처소를 벗삼아 생활합니다. 그는 탁발에서 돌아오면 가부좌를 틀고 몸을 곧게 세우고 전면에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세상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악의와 원한, 분노를 버리고 나태함과 혼침을 버리고 들뜸과 후회를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마음을 정화합니다. 깨웠다요. 이는 어떤 사람이 빚을 내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의 성공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가족을 부양할 만한 재산을 남긴 다음 그로 인해 환희를 얻고 만족을 성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병으로 무척이나 고통스러워 하다가 병이 낫고 건강해진 다음 그로 인해 환희를 얻고 만족을 성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누명을 벗고 안전하게 석방된 다음 그로 인해 환희를 얻고 만족을 성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어 남에게 종속되어 생활하다가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다음 그로 인해 환희를 얻고 만족을 성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막을 가로질러 여행을 하다가 어떠한 위험도 없이 무사히 사막을 빠져나온 다음 그로 인해 환희를 얻고
만족을 성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깨웠다요. 수행자가 아직 5가지 장애를 버리지 못했을 때는 스스로를 빚진 사람과 병든 사람과 감옥에 갇힌 사람과 노예와 위험한 사막을 건너는 사람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가 5가지 장애를 모두 버린 다음에는 스스로를 빚없는 사람과 건강한 사람과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과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인과 위험한 사막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다다른 사람처럼 느낍니다. 깨웠다요. 그가 스스로 5가지 장애를 버렸음을 보면 그에게는 희열이 생겨납니다. 희열이 생겨난 자에게는 기쁨이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난 자는 몸이 안온해집니다. 몸이 안온해진 자에게는 행복이 찾아오며 행복을 느끼는 자는 마음이 집중되고 삼매에 듭니다. 그런 다음 그는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여의고 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떠나 사유를 갖추고 깊이 숙고하며 멀리 여임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한 첫 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멀리 여임에서 생겨난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 채웁니다. 깨웠다요. 이는 유능한 목욕사나 그의 제자가 금속대야에 목욕용 분말을 넣고 조금씩 물을 뿌리면 목욕용 분말에 물기가 차츰 스며들다가 마침내 물기로 흠뻑 젖고 물기로 가득 차서 물기가 조금도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깨웠다요. 이 또한 가르침의 기적입니다. 나아가 그는 사유와 숙고를 버리고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사유와 숙고를 뛰어넘어 삼매에서 생겨나는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한 2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삼매에서 생겨난 희열과 행복으로 가득 채웁니다. 깨웠다요. 이는 연못의 동서남북 어디에도 물이 유입되는 곳이 없고 하늘이 때맞춰 비를 내리지 않아도 연못에서 끊임없이 물이 샘솟아 연못 가득히 신선한 물이 넘쳐나는 것과 같습니다. 깨웠다요. 이 또한 가르침의 기적입니다. 세존께서 장자의 아들 깨웠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깨웠다요. 나아가 그는 희열이 사라진 뒤 평온하게 머물면서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며 성자들이 평온하고 마음 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고 말하는 3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희열이 없는 행복으로 가득 채웁니다. 깨웠다요. 이는 청년이나 홍년이나 백년이 핀 연못에서 청년이나 홍년, 백년이 연못 한가운데서 생겨나고 성장하고 자라는 동안 뿌리에서 꽃에 이르기까지 신선한 물이 스며들어 연꽃마다 신선한 물로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습니다. 깨웠다요. 이 또한 가르침의 기적입니다. 나아가 그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만족과 불만도 사라져 괴로움과 즐거움을 뛰어넘어 평온으로 인해 마음 챙김이 청정한 네 번째 선정을 성취합니다. 깨웠다요. 이는 어떤 사람이 흰 천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두 덮고 앉아 있다면 그의 몸 어느 하나 흰옷이 덮이지 않은 곳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깨웠다요. 이 또한 가르침의 기적입니다. 그는 이처럼 산매에 들어 청정해지고 고결해지고 모든 오염을 여의어 부드럽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도달해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은 네 가지 근본 물질로 이루어졌으며 부모에게서 생겨나고 밥과 죽으로 키워지며 무상하고 닳아 없어지고 부수어지고 흩어지는데 나의 의식은 이 몸에 의지하고 여기에 묶여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깨웠다요. 이는 품질이 좋고 아름다운 에메랄드가 맑고 청정하여 모든 오염을 여의고 완벽한 형태를 갖추었는데 거기에 푸르거나 노랗거나 붉거나 흰실이 꿰어져 있는 것을 눈 있는 사람이 이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깨웠다요. 이 또한 가르침의 기적입니다.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깨웠다요. 옛날 한 비구가 이런 생각을 일으켰습니다. 네 가지 근본 물질인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와 불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는 도대체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는가? 깨웠다요. 그는 마음이 안정되자 천상으로 인도하는 길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러한 산매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대왕천에 속하는 천신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벗들이여, 네 가지 근본 물질인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와 불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는 도대체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그러자 사대왕천의 천신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우리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4대 천왕들이 있으니 그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깨웠다요. 그래서 그는 4대 왕천의 천신들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4대 천왕들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4대 천왕들이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우리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33천의 천신들이 있으니 그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깨웠다요. 그래서 그는 4대 천왕들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33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33천의 천신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우리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천신들의 제왕인 제석천, 삭가를 찾아가 보십시오. 깨웠다요. 그래서 그는 33천의 천신들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천신들의 제왕인 제석천, 삭가를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삭가가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나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야마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깨웠다요. 그래서 그는 천신들의 제왕인 제석천 사가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야마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야마천의 천신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우리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야마천의 천신 수야마를 찾아가 보십시오. 세존께서 장자의 아들 깨왔다를 위해 계속 설하셨다. 깨왔다요. 그래서 그 비구는 야마천의 천신들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야마천의 천신 수야마를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벗이여, 네 가지 근본 물질인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와 불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는 도대체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야마천의 천신 수야마가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나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도솔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깨웠다요. 그래서 그는 야마천의 천신 수야마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도솔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솔천의 천신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우리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도솔천의 천신 산투시따를 찾아가 보십시오. 깨웠다요. 그래서 그는 도솔천의 천신들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도솔천의 천신 산투시따를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도솔천의 천신 산투시따가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나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화락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깨웠다요. 그래서 그는 도솔천의 천신 산투시따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화락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화락천의 천신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우리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화락천의 천신 수님미따를 찾아가 보십시오.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깨웠다요. 그래서 그 비구는 화락천의 천신들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화락천의 천신 수님미따를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화락천의 천신 수님미따가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나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타와자제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깨웠다요. 그래서 그는 화락천의 천신 수님미따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타와자제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타와자제천의 천신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우리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타와자제천의 천신 바사바틴을 찾아가 보십시오. 깨웠다요. 그래서 그는 타와자제천의 천신들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타화자제천의 천신 바사바틴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타화자제천의 천신 바사바틴이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나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범중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보십시오. 깨왔다요. 그래서 그는 타화자재천의 천신 바사바틴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범중천의 천신들을 찾아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범중천의 천신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우리도 그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고 더 탁월한 범중천의 천신 대범천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복자이며 정복되지 않는 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지배자이며 창조자이며 전능자이며 최상자이며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는 대범천을 찾아가 보십시오. 세존께서 장자의 아들 깨왔다에게 계속 말씀하셨다. 깨왔다여, 그 비구가 범중천의 천신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벗들이여, 그토록 위대한 대범천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범중천의 천신들이 대답했습니다. 비구여, 우리도 대범천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언제부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광명이 나타나고 빛이 드러나는 징조가 보이면 대범천이 출현할 것입니다. 광명이 나타나고 빛이 드러나는 것은 대범천의 출현을 알리는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깨왔다요. 그로부터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대범천이 출현했습니다. 비구가 물었습니다. 벗이여, 네 가지 근본 물질인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와 불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는 도대체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대범천이 말했습니다. 비구여, 나는 위대한 대범천으로 정복자이며 정복되지 않는 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지배자이며 창조자이며 전능자이며 최상자이며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의 아버지입니다. 그러자 비구가 다시 물었습니다. 벗이여, 나는 그대에게 당신은 위대한 범천으로 정복자이며 정복되지 않는 자이며 모든 것을 보는 자이며 지배자이며 창조자이며 전능자이며 최상자이며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의 아버지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네 가지 근본 물질인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와 불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는 도대체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깨왔다여. 비구가 한 두 번째 질문에도 대범천은 똑같은 대답을 했고 비구는 거듭해서 세 번째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범천은 비구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간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구여, 범중천의 천신들은 대범천이 보지 못하는 것은 없고 알지 못하는 것도 없으며 깨닫지 못한 것 역시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 앞에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구여, 나도 그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대가 세존이 아닌 다른 이들에게서 답을 구하는 것은 분명한 그대의 잘못입니다. 그러니 그대는 돌아가서 세존을 찾아가 그분께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답을 받아 지니십시오. 그리하여 그 비구는 마치 힘센 사람이 힘차게 팔을 굽혔다 펴는 듯한 짧은 순간에 내 앞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내게 절을 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앉은 다음 4가지 근본 물질인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와 불의 요소와 바람의 요소가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는지 물었습니다. 깨웠다요.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구여, 옛날 바다의 상인들은 해안을 찾는 새를 데리고 바다 깊이 항해했느니라. 그들은 해안을 찾기 위해 새를 날려보내곤 했으니 새는 동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서쪽, 북쪽, 위 어디로든 갔다가 해안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시 배로 돌아온다. 비구여, 그대 역시 범천의 세상까지 가서 질문의 답을 구하지 못하고 다시 내게 돌아왔구나. 비구여, 그대는 이처럼 질문해야 한다. 어디에서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이 기반을 잃어버립니까? 어디에서 길거나 짧고 미세하거나 거칠고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이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어디에서 정신과 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비구여, 열반이라는 특별한 경지는 볼 수 없고 무한하며 바로 여기에서 땅과 물과 불과 바람은 기반을 잃어버리느니라. 바로 여기에서 길거나 짧고 미세하거나 거칠고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이 남김없이 소멸하느니라. 바로 여기에서 정신과 물질이 남김없이 소멸하느니라. 의식이 소멸함으로써 모든 것이 남김없이 소멸하느니라 라고. 세존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장자의 아들 깨왔다는 세존의 말씀에 만족하며 크게 기뻐했다.